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가대도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과 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연결점이 있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인류는 정보,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책을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잡다한 책들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제 관심 분야의 책들을 보다 보니까 제 관심 분야 밖에 있는 책들은 어떤 책들이 있는지를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이제 AI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제가 이제 특정한 그 사이트에서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선택하고 보는 이러한 것들을 거기에서 스스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신간이 나오면 거기에서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그 추천한 책을 어떨 때는 이렇게 사서 볼 때가 있는데, 사서 보면 내가 읽고 싶어하는 책을 적절하게 추천을 해줬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광화문 교보문고에 들려보았습니다. 제가 서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많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진열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북 디자인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책의 내용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책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에 갔다가 자주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좋은 책도 많고 너무 내용도 좋은 책이 많아가지고 그 책을 제가 다 사오려면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책만 그런 게 아니죠.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그 SNS를 통해서 각종 그 정보를 얻습니다. 물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쓰레기 같은 정보도 많이 있지만 잘 그 지혜롭게 취사 선택만 하면 굉장히 그 재밌는 것도 많고 유익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볼 것이 넘치는 그러한 시대죠. 그래서 이렇게 볼 것이 넘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고전처럼 느껴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70년대 초, 아마 제가 60년대 초반이니까 그 70년대 초부터 아마 글씨를 읽었겠죠. 네,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제가 글씨를 읽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볼 것과 읽을 것이 굉장히 그 귀했습니다. TV라고 하는 것도 뭐 동네 한 두어 대밖에는 없었죠. 그리고 세계 문학 전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저같이 그 보통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은 그 세계 문학 전집 같은 거 구경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책이 꼭 집집마다 하나 있었냐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1950년대 말 6.25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폭발적인 그러한 그 부흥을 맞이했는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후원을 하고 또 대한성서공회 같은 곳에서 성경 보급에 굉장히 그 힘을 열심히 썼기 때문에 다른 책은 없어도 집집마다 성경책은 한 권씩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책이 집집마다 한 권씩은 있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읽혀지기 시작했냐면, 선진국으로 여겨졌던 유럽의 대부분의 문학 작품은 바로 이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와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문학 작품, 문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떤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성경은 필독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볼 게 많이 없고 이 성경책만 있으니까 신앙인이 아니어도 심심풀이로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읽을 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성경을 그 초등학교 때인데 그것을 밑줄 쳐가면서 읽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아주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그렇게 그 읽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동네가 작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사촌 형님들도 저에게 야, 왜 교회 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유창하게 이렇게 저에게 들려줬던 이러한 그 기억들도 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야기 자체를 안다고 하는 것하고 그 의미를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성경의 큰 스토리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90년대가 됐어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제가 90년대에 제가 이제 교단의 총회 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재 만드는 일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현장 교회를 돌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재를 다 만들어 줘도 선생님들이 그 교재대로 하질 않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이 여러분 삭개오 얘기 잘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 얘기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버리게 되면 아이들이 예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런데 사실 그 중에는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뭐 하니까 그냥 예라고 같이 대답을 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또 어디에 있냐면 설령이 아이들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안다고 해도 스토리를 아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스토리를 배울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 알지도 못하는 스토리에다가 저희 이제 그 교단의 교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였는데 의미만 잔뜩 부여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얘기도 모르는데 이 삭개오 이야기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저희는 의미를 가리키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또 다른 교단은 의미에 관한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스토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결국 스토리도 모르고 의미도 왜곡되어서 결국 성경 이야기도 의미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90년대부터 걸어왔던 그러한 신앙교육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몇몇 목사들이 이런 취약점을 이용을 했어요. 스토리도 잘 모르고 의미도 잘 모른다. 자, 결국은 그래서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양산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를 이루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한국 교회가 본질은 잃어버리게 되었다. 자,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좀 성경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장남을 얻었는데 누구에게서 얻었냐면 본부인인 사라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첩 하갈에게서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죠. 자, 그런데 이스마엘을 얻었고 아브라함도 그 장자를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이제 본처인 사라가 이삭을 낳자마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쫓아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그 축복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그 주인공이 됐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이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에서고 그리고 차남은 야곱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마엘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삭의 이야기 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성경을 보면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행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행구는 왜 필요하냐면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서 하면서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같이 이어져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이것이 왜 병행구냐면은 결국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장남 대신에 차남이 축복받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성경의 역사는 장남의 역사가 아니고 차남의 역사고 막내의 역사다. 이걸 지금 계속 성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연약한 자 혹은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자,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장녀 라헬이 그 레아가 아니고 차녀 라헬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라헬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도 어떻습니까? 그 많은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그 복음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이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요셉 이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아우성 치던 하피로 그 노예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들 나중에 성서를 기록하고 또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도 역시 누구를 통해서냐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연약한 자들과 실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냐면 요즘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너던 섹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남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자연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은 강해지려면 약해져야만 했다. 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자, 이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정리를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즘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약 신학에 대해서 가장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있는 학자를 조너던 섹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자, 이분이 내린 결론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잘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체로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결핍되는 것이 있죠.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내 삶의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통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을 받을 때가 있죠. 또 아픔의 시간을 견뎌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다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기조차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업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제가 어떤 그 신앙의 과정을 겪고 자랐다 이런 것들을 별로 제가 좋은 얘기들을 가끔 할 때가 있지만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의 여정을 좀 돌아봤어요. 이건 은퇴할 때쯤에 한 번쯤은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굴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심지어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들을 다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시기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업고 갔던 시기들이었고, 그런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돼. 그런 새로운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아우성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주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죠. 제가 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삭이 장가를 갔어요. 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굉장히 상심이 크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가게 됐는데, 뭐 장가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현재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자그마치 몇 년 만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냐면 20년 만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삭이 60살이 되었을 때에 쌍둥이 아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임신을 하긴 했는데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계속 싸워대는 거예요. 리브가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쌍둥이가 났는데 먼저 나온 장남은 털이 붉고 얼굴이 붉고 막 털이 많고 이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붉다 또는 전신에 털이 많아서 털옷을 입은 것 같다, 이런 뜻의 이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큰 애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큰 에서의 큰 아이의 장남의 발을 갖다가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같이 나온,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 있죠. 야곱이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런 이름의 뜻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속였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속임수라고 하는 뜻도 거기에는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제 자랐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하게 장막에 거주하면서 어머니의 일을 도우면서, 즉 가사 일을 돕는 일이 아마 그 취향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자라났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했냐면 사내다운 에서가 마음에 들어서 에서를 사랑했어요. 자기 앞가림도 다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때때로 사냥해가지고 고기도 가지고 또 와서 요리해가지고 먹여주고, 아버지는 아마 장남 에서를 보면서 든든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앞가림을 잘하는 에서보다는, 큰아들보다는 자기 앞가림도 잘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나 자기 주변에서나 뱅뱅 돌고 있는 야곱에게 아마 더 마음이 갔겠죠. 이것이 어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기 알아서 자기 자리 잘하면 뭐 마음 뿌듯하죠. 물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아들보다는 비실비실거리고 어디가 아프고 자꾸 손봐줘야 되고 이런 자녀가 있으면 글로 더 마음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고, 그리고 이삭은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냥터에서 지쳐가지고 돌아온 에서가 야곱이 붉은 팥죽 끓이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가 굉장히 고파서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팥죽을 갖다가 좀 주면 어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냐면 사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뭐 판다고 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에서는 그 장자권을 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여기까지만 딱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딱 읽으면, 그리고 결론을 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 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여기서 딱 결론을 딱 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기면 에서 같은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깁시다.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쭉 하면서 뭐 주일 성수하고 뭐 헌금하고 뭐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딱 끝내버리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자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장자권이란 아버지 사후에 가장의 권리를 갖는 게 장자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 권리는 여러분들 뭐냐면, 장자권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 재산권을 의미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재산권을 가진 가장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이러한 그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고대 근동에서는 그 사회적인 안정장치가 굉장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지키는 가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고,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에서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좀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로 내가 네 동생이다. 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동생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장자권 팔게. 뭐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가 여러분들 장자권을 팔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실을 갖다가 알 수가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야곱이 사고서 아버지나 이제 형한테 장자권 내가 샀으니까 뭐 이러면서 이야기 못했을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는 누구를 축복을 해주겠어요? 장자인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겠죠. 그래서 에서가 여러분들 장자권을 팔았다고 해서 그 재산을 물려받는데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자,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재산권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지만, 자,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의미는 뭐냐면 물질적인 것으로 주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서에서의 장자권은 축복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어요. 자, 이걸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대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죠. 네,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본래 자기 동생이 같이 있었으면 야곱한테도 어떤 재산을 좀 떼어줬어야 되는데, 야곱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야곱의 몫까지 더 많이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은 소홀히 여겼고 팔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도 더 많이 상속을 받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장자권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장자가 되어서 물질복을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자, 이삭도 배다른 형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자, 이스마엘도 그렇고 야곱의 형 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스마엘이나 형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 이제 다툼이 있었으니까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해할 때도 누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화해를 했냐면 이스마엘과 에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코 장자권을 갖다가 팔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이 또 아브라함에게 쫓겨나가기도 했지만은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권리를 뺏겼으니까 억울할 만도 하잖아요. 그래 복수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화해를 할 때 그들이 화해의 주체가 되어서 화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뒤바뀜의 역사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가 뒤바뀐 거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엄마 치마폭에서 그냥 쌓여가지고 집안에서 그냥 가사일이나 하는, 그걸 좋아하는 그런 그 연약한 야곱이었었거든요. 내성적이고 여성적이고 또 속임수에 능해가지고 거짓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 나반 삼촌의 집에 가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 잘 속임수 잘 해가지고 자기 그 새끼 많이 그 낳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부자가 돼가지고 또 도망쳐가지고 나오는 그런 어떤 속임수 잘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삭 우리는 뭐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가 한 일이 성경에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별로 뭐 이렇게 일한 게 없어요. 뭐만 주로 했냐면 우물을 파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우물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하죠. 우물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사막 지역에서는 생명수의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 뺏기고 누가 달라고 하면은 그냥 줘버리고 또 다른 데가 또 우물 파고 또 우물 파고 그래서 이삭은 우물 파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우물을 파가지고 지킬 능력조차도 없는 그런 그 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이어졌냐면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 굉장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또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약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뒤바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까지도 이어지죠.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누구하고 함께 일하셨어요? 아마레츠라고 우리가 이야기, 땅의 사람들, 그걸 무지렁뱅이고 죄인이고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강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건 그냥 당연한 거고, 약한 사람들, 소외되었던 사람들, 천덕꾸러기였던 사람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이고, 바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죠. 이런 우리가 맥락에서 우리를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저마다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삶으로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을 때 보통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비록 장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삶이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그래서 우리들이 그 스토리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우상숭배자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성경을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하나님의 장자권이 마치 물질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가난하거나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변질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볼거리가 넘쳐나는 시대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볼거리가 넘쳐나가지고 우리가 너무 재밌고 유익한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경 단순히 많이 쓰고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또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러나 제가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제가 여러분들 소설책에 빠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고 싶은 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제주도다라고 하는 그 현기영 소설가의 책인데 그걸 읽으려고 제가 딱 시작을 했다가 멈칫했어요. 왜 그러냐면 3권짜리인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밤을 새가지고 읽거든요. 그럼 한 3, 4일 정도는 그 책 읽는 데만 제가 몰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그걸 알지만 그 책을 제가 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그 책은 잠깐 뒤로 미루는 것이죠. 언젠가는 읽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유익한 책들도 우리가 좀 자리를 뒤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넉놓고, 저 드라마 참 재밌어? 저 게임 참 재밌어? 아니면 저거 참 재밌어?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온통 빠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깨닫게 하시고 헛된 이단 사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아무리 강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깊이 들어오시는 시간이다.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개입해 오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한계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으로 개입해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삶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쉼표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이 말씀도 굉장히 제가 지난주에 깊이 묵상했던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쉼표를 찍어야 좀 쉬었다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픈 시간도 주시고 고통의 시간도 주시고 힘든 시간을 주시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는 그냥 다 끝난 것처럼 마침표구나, 인생 끝났다, 이럴 때가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힘든 중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선물처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쉼표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개입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장자권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